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두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는 교독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믿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들, 자들과 흉악한 흉악한 자들, 자들과 살인하는 살인자들과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갑니다.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요 설교를 반드시 합니다. 오후가 됐든 목요 집회가 됐든 주일낮이 됐든.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나면은 둘째 사망이 따라오게 돼 있고 두 번 태어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종교 지도자이고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박하게 알 수 있던 사람이 뜬금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난 것은 부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두 번 태어난 것은 바로 새로 태어난 거듭남 중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으며 우리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장성에 이르는 성도들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달걀이 한번 닭이 알을 낳았을 때는 그것은 한번 그대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두 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깨고 나왔을 때 우리가 부활절에 그런 계란을 아주 수도 없이 계란 냄새 날 정도로 많이 먹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듯이 반드시 우리 인간도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든지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난 중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반드시 확신하며 두 번 태어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번 태어났습니까?
몇 번이요? 예, 2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태어난 거하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고. 아멘. 예, 이 확신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고민이 풀어지지 않는 한 두 번째 사망,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태어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생은 다시 태어나서 혹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 구원의 단계, 확신의 단계, 고백의 단계, 이것이 잘 연결되어야만이 예수 믿어도 평생 다녀도 10년, 5년 다녀도 자칫 못하면 두 번째 사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는 다시 태어나서 믿음이 잘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감히 사단도 악한 원수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2번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한 번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따라서 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보면 2번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 2번 태어나지 않으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간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한 번만 태어나면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 옛사람 성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오늘 이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 생활을 5년, 10년 다니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심지어는 신학 박사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며 가르치는 그들에게 절대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많다는 사실을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잘 다니는 것 같지만 위선과 껍질로 뒤집어 쓴 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기쁨의 은혜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 영생하지 못한 자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한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직시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냐, 버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지금 종노릇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시는 사람들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세주십니까? 거듭나서 중생하여 영생하여서 다시 태어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입으로 시인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은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죽어봐야 된다고 하고 또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사람들은 죽어요.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둘째 사망과 사망 없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부터 사는 것,
구원받고 거듭난 삶의 이유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받기 위해서 복을 빌듯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즉시 복이 따라오고 내 안에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위선의 껍질을 벗고 이제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수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 믿음에 경주하는 자답게, 믿음의 선수답게, 주의 군사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이 이전부터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금세는 현재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이 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변화의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혀지면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 옷을 입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결과가 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삶에서 주렁주렁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 수고하고 이 땅에 헌신하고 이 땅에 충성하는 것이 하늘의 새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면류관이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는 상을 저축하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주님을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냉수 이상의 헌신과 냉수 이상의 충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쌓아갔던 그러한 헌신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금세서나 내세서나 예수 믿는 증거를, 예수 믿는 축복을,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한번 입으로 확증해 볼까요? 그것은 입으로 십자가 있으나 보혈의 공로가 내 중심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안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한번.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결코 주일 성수나 11주 생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자들의 거듭난 확신을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고 11주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들로서 정확한 확신과 내 현 추수를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미 우리가 충분한 경험을 하고 확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또 고백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함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라고 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정확하게 할 때마다 신비한 은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ABC라고 하는 그러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ABC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항상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A 하면 시인하는 것, 그렇죠? 시작. A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B 믿는 것, C 고백하는 것. 네, 이게 우리 마음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일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사건을 보며 현장을 보며 삶을 보며 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또 마귀가 하거나 사탄이 움직이는 조작이라면 사탄이 한 것이며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무엇을 하든지 역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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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렸다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악한 영들도, 권세자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천국까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절대 구원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되며 타락하여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에베소 5장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를 택하여서 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중생한 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혜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은혜로 받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입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입으로 우리를 옛사람으로 몰아내고 또 사단의 종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옛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지금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셋째는 구원을 잃지 않으면 죄를 범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범죄한다면 영생을 잃어버리느냐, 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를 받느냐, 또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진행하고 또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잘 해석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또 여전히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불쌍한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의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느끼며 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넓혀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거듭남, 따라 답다. 거듭남, 영생, 구원, 다시 태어남, 새 생명. 우리 여기에 이러한 용어에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팔자가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은 이 무속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관심이 영생에 있고 새 생명에 있고 거듭남에 있고 다시 태어남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명을 누리는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구원의 감사도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붙들면 새 생명이 은혜의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시고 승리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모든 환경에서도 역전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그러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면서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5절. 또 권하는 것 같이 너희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거듭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때에 아마 이런 일, 나빠지는 일이 있고 또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의 말씀과 새 생명으로 세워져 나가고 승리해 나갈 때 좋아지는 양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나빠지는 일에서 좋아지는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번성하고 또 변해서 나빠지는 일에서 좋아지는 일로 빠져나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빠지는 일,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당장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질의 손실로 매를 맞을 수 있음. 둘째, 돌발적인 사고나 위험이 따를 수 있음. 셋째, 사람을 통한 고통으로 힘들어질 수 있음. 넷째, 질병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다섯째, 생명을 불러가는 충격이 있을 수 있음. 이게 우리의 생활의 삶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 막 피해가 가고 손해가 볼 때가 있고 막 물질이 빠져나갈 때가 있고 막 교통사고로 막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이 생활 가운데 지금 막 당장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나는 우리같이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은 당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공무원도 당하고 선생도 당하고 형사까지 경찰까지 순간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순간순간을 맡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야. 돌발적인 사고로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피해를 통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난 여름에 괌에서 장로님들 부부 셋하고 허목사님 선교사님 부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선교 비전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갔다 토요일 날 왔어요. 그분의 삶들 가운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이민생활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 예배를 성공하며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 세 명과 허목사님의 모든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잘 됐어요. 각처 미국과 한국과 세계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가장 충성했던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어제 이 계산동에 와서 식사 대접하는데 결국 그 장로님 오셨는데 권사님 못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아니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막 힘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육국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일으킵시다 살립시다 했었던 그 비전을 노래했던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불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중생한다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이 꽉 차고 사방을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인생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깨닫는 역전의 명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속을 썩였던 자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라도 철이 들고 예수 믿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승리의 명수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인 삶을 통해서 잘 깨닫고 나빠졌던 일, 나쁜 일들이 좋아지는 역전하는 하나님의 작품의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거듭나 중생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죽도록 충성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또한 선교 사역지와 각 기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